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부인을 잃을 뻔합니다. 부인을 왕에게 뺏길 뻔하는 위기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다 보니 같은 목축업자인 조카 롯과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일정한 목초지에 점점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누구의 소를 누구의 양을 더 잘 먹일 건가 하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야 롯아,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롯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느 곳이냐면 소돔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롯이 떠난 후에 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이국 땅에서 피부치라고 하는 조카밖에 없는데 조카 롯도 떠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이 이방인 지역에서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점점 처음에 가졌던 꿈과 비전이 이뤄져가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과 고민이 많아졌을 때, 그런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0대 40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교수도 일하고 책도 쓰고 또 어린이집 돌봐주기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몸이 10개로 모자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때 꿈이 있는 것처럼, 내 꿈이 곧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죠? 어디 가서 하면 내가 전문가로 인정도 받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가고서 이제 꿈이 점점 빛바라는 걸 봅니다. 처음에 가졌던 꿈은 퇴색되고 그저 어떻게 안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30대 결혼 직후에 또는 아이가 어릴 때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원했던 것,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꿈이 퇴색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갔던 그 위대하고 또 가슴 뛰는 건 없어지고 그저 늘 구하는 건 건강했으며 이거로 끝납니다. 그런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뒤에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롯이 떠난 후에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전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점점 퇴색될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한 제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일부에 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을 재약정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룻을 떠나보냈어요. 날마다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룻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룻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인생 살다 마쳐요.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날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죠.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죠. 세계를 떠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될 거다. 자, 그런데 12장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본토는 이미 아버지 집 떠났어요. 원래 갈대 우르가 고향이에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까지 갔어요.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난 거지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마지막 남은 건 누구예요? 친척 집이에요. 친척이 누구예요? 유일한 친척? 조카 롯이에요. 이미 본토를 떠났고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 집을 못 떠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롯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뒤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떠나는 연습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 더 떠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언제죠? 이삭을 떠나보낸 뒤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떠나보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4개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 고향 땅, 아버지, 친척, 마지막 남은 아들 이삭마저 떠나보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의지할 모든 걸 다 잘라버리세요. 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4가지를 떠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4가지를 떠나라고 하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다시 한번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분은 지금 본토를 못 떠나, 아버지 집을 못 떠나고, 친척을 못 떠나, 아들을 못 떠나, 자녀를 못 떠나보내.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더 그렇게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못 떠나고 있는가? 나가 지금 떠나지 못하는 곳은 어딘가? 자, 이제 롯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떠나보냈어요. 이제는 친척집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14절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라봐라. 바라보아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명령입니다. 눈을 들어 봐라. 왜 이 명령은 있을까요, 여러분? 왜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본문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여러분, 13장 10절 한번 보시면, 바로 앞장에 10절을 보시면 룻과 비교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룻이 떠나야 될 상황이 됐어요. 10절에 보면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역시 눈을 들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좋은 땅을 보고 물이 많은 것만 본 거예요. 룻은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넌 눈을 들어 봐라. 뭐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비전을 보았고 조카 롯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양과 소를 잘 먹일까, 이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넌 눈을 들어 봐라.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유일하게 의지했던 조카 롯까지 떠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넌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는 땅만 바라보다 왔어요. 늘 땅을 바라보는 것 같지요. 그죠? 땅만 바라보며 왔다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라. 이제는 땅을 그만 보고 하늘을 좀 봐라. 내가 있는 것을 좀 보고 내가 약속한 것을 봐라. 제가 좋아하는, 여러 번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할 때 이 사람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아니면 최후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보다 합친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동양인으로서 정복한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에요.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동양인으로서 서양에 가서 그렇게 징기스칸 그러면 지금도 몸소리 쳐지는 그렇게 각인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몽고는 강이라고 하는, 쪼드라고 하는 두 재앙이 있습니다. 강이라는 재앙은 지독한 가뭄입니다. 이건 몽고어로는 얘기예요. 찌드. 이거는 지독한 추위입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몽고에 영하 30도, 40도가 겨울에 와가지고 양과 소가 다 얼어졌다는 뉴스 가끔 나와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인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날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나왔던 약 900년 전에 몽고인들은 메르키트, 카레이트, 나아만, 티타르, 몽고족 5쪽이 날마다 싸웠대요. 거기서 몽고족인 징기스칸이 이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날마다 생존 경쟁만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린 이 땅에 희망이 없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 눈을 밖으로 향하게 했어요.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 밖으로 향하여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몽골의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늘 멀리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혹시 몽골을 가보신 적 있어요? 몽골 여러분 산이 없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눈이 4.0이래요. 눈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죠. 몽골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온 그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온 그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먼 곳을 보는 훈련. 그래서 리더가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대통령을 지내고 보니까 그만한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또다시 박정희만 정도가 나왔으면 이 나라가 더 일어날 텐데.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를 보게 한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보게 했어요. 경제개발 몇 년 후에 우리가 몇 달러 들고 몇 달러 들고 선진국이 된다. 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기만한 행위였지만 80년에 되면 다 푸른 초장에 살 줄 알았어요. 막 그저 대한뉴스 보면 영화 끝날 때 그냥 그저 날마다 푸른 초장에 그냥 웃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좀 그만 보고, 땅 좀 그만 보고 하늘을 좀 봐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좀 봐라.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오늘 성경은 북쪽과 남쪽이라고 나와요. 옛날에 그게 몰았었거든요. 북쪽부터 시작해서 봐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1절과 그 다음에 13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12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은 무슨 땅인지 몰라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13장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12장은 보여줄 땅이에요. 약속이에요. 13장은 봐라 좀. 너 고운 땅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봅니다. 거길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는 연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켰어요. 자, 이 땅을 봐라. 다 주겠다. 그리고 또 막 어렵고 힘들게 올 때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말하게 주겠다. 보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 연습 끝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 연습의 끝, 마지막이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나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을 드리려고 이삭과 함께 먼 곳을 봅니다. 모리아산을 봐요. 그리고 가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 사랑한 줄 알았다. 신앙은 여러분 떠나보내는 훈련이 신앙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눈을 들어 보는 게 신앙이에요. 앞을 보십시오. 먼 곳을 보십시오. 대학생 청년들하고 여러 대화를 할 때마다 속 답답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되겠다는 뭐가 없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으로 만족해요. 사실 공무원은 여러분, 죄송 공무원 여기도 권사님 계시는데 그냥 평균에 그저 보통에 성실하면 되는 게 공무원 직업이에요. 거기 뭐 특별한 창의력 필요 없어요. 근데 창의력 있는 아이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나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세무서에서 있다가 이제 2년 전인가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우리 때는 꿈도 못 꾸는 애들이 다 우리 여기 들어와서 난리 핀다고. 그래서 SKY 대학들이 와서 다 세무공무원 9급 뜨고 7급 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한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을 바라봐라. 오늘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2장 1절은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땅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땅에 관한 약속. 오늘 약속이 이루어졌죠. 보이는 땅을 준다고 약속했죠. 그 다음에 자손의 약속이에요.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내 자손을 티끌같이 하리니.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 세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땅에 티끌 못 세죠. 이건 여러분 역설이에요. 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셀 수 없다는 역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셀 수가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롯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네가 의지했던 것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네요. 세 번째입니다.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그냥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라고 해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게 하라. 종과 횡이 뭔지 아시죠? 그 땅을 가로로 세로로 찔러서 다녀보게 하라.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전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서 내가 누구랑 의지하고 살아야 누구랑 살아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보이는 땅을 다 줄 거야. 야, 조카 롯은 저쪽 같지만 거기는 앞으로 망한 땅이고 그건 아니고 너 이 땅을 다 줄 거야. 대신에 너 그 땅을 걸어봐. 종과 횡을 걸어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름을 걷는 것처럼 갔을 거예요. 야, 내가 거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아마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야,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그러고 걸어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다 주시겠다고? 걷는다고 주시겠다고? 구름을 걷는 것처럼 걸었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마 환상적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 주겠다고. 지금 나는 외톨이로 지금 이방 사람 와가지고 이 땅에 하는 손 한 푼, 손뼘 하나의 땅도 없는데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느 여러분 알만한 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 히든 면접을 합니다. 히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걷는 걸 본다고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이 걷는 모습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쭉 쳐져가지고 한 발 한 발 걷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또 나눠주세요. 그때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 그리려면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러시아가 지금 철천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관해서. 아프리카를 어디죠? 알래스카를 판 것. 그때는 여러분 오름만 있는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20만 달러라고 작은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러시아는 그냥 미련 없이 팔아버렸고
미국은 탔어요. 그때 미국의 의회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답니다. 막 저 얼음 땅을 왜 사냐, 뭐 죽고 납니다, 막 얘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전체를 지휘했던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시워드는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눈앞에 있는 저 얼음 땅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음 땅 아래에 있는 엄청난 보화, 그것을 보고 산 겁니다. 나는 얼음 땅을 살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영토가 넓어지는 그 미래를 보고 산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얼음 땅만 본 소련 사람들은 지금도 안타까워합니다. 얼음 땅 아래에 있는 보화. 얼음 땅이지만 거기 영토가 자라나서, 영토가 있어서 지금도 제일 어려운 곳. 그러나 미국 52개 주에 두 번째로 부유한 곳. 그게 알래스카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뭐죠? 앞에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거죠. 자, 롯이 이웃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고 비전을 바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마무리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이 하나님과 저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린 이 땅도 나에게 주시는 땅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예배를 드렸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다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비전을 통해 일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퇴색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보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너 있는 곳에 새로운 비전을 바라봐라. 그리고 비전에 맞게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너와 약속한 건 이루어지마. 주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